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본질이 같고 또 각 위격 간에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왜 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참으로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또 자신에 대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스스로에 대해 아들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으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자신에 대해 아들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한 일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좀 계급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거야. 지위에 대한 차이를 갖고 있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또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시각에 대해 살펴본 몇 가지 중 종속론적인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보는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종속론이 뭡니까? 각위격 간의 우등함과 열등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렇게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었다. 이제 이런 논리로 발전해 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등함과 열등함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일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등, 열등이 존재하면 일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성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삼위일체에 대해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존재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쉽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존재론적 관점이란 말 그대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관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그 우리의 여러 관계 중 공식적 법적으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따지는 게 바로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민등록상 어떤 관계인지를 따지는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 봤을 때 그 상대와 내가 어떤 관계냐를 가지고 그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너무 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관계냐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와 친해도 법적으로 나와 친형제 사이가 아니면 형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삼위일체는 사실 그 알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관계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의 범위 안에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영역은,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영역은 추측을 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뭐 가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측해서 그럴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의 존재론적 관계에 대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나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제 추측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멈춰야 할 부분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만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추측해서 알려고 하면 그 결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추측해서 알려고 해서 잘못 알게 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할 그때에 대해 그 시간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 재림의 때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 이단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이단인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의 숫자를 가지고 나름 연구를 해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할 것이다. 2번이나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꿋꿋하게 또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때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할 날짜를 말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다미성교회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서 사람들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막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재림의 때만 기다렸던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 그 신비한 내용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범위를 넘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적정선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존재론적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관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관념론적인 차원에서 이 삼위일체를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원에서 삼위일체를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념론적인 관점인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가? 자, 먼저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낸 분과 보냄을 받은 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의 관계로 존재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각자의 영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할 분도 있어야 되지만, 자, 그 대속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언할 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순간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선언을 할 권한을 가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그 대속 사역의 결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할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속 사역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도록 역할을 하실 분도 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나누어서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대속의 죽음을 당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 또 그 대속의 죽으심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게 성부 하나님의 대속 사역으로만 보면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대신해 그 사람들의 대표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 사역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그 대속 사역의 효력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그래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이 삼위일체의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주중에 여기 주문이가 학교 축제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나 맡은 게 있어가지고 VR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도 VR 뭔지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너무 난감한 겁니다. 그 다음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데 또 무조건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인터넷을 찾아보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애가 자기가 먼저 찾아본 사이트가 있다고 하나 보여주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 너무 어렵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거 찾아보자. 그래서 한 4-5군데 이상을 뒤졌습니다. 계속 뒤지다 보니까 어느 사이트에서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 공학적인 그런 단어 설명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것들은 공학적인 관점에서 공학적인 어떤 단어를 막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해놓으니까 공학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은 그런 거 다 빼고 가장 간단하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딱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원리구나. 그래서 본인도 이해를 하고 학교에 가서 자기는 지금 설명을 잘했다고 엄청 자랑하던데 그건 이제 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겠죠. 자, 내용에 있어서는 깊이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 놓은 글을 하나 발견해서 대충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공대생이나 그 분야에 깊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패스한 내용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훨씬 더 깊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만
저는 제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단순한 내용으로 설명된 내용을 봤을 때 비로소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설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서 또 이해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믿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관계 중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비슷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거의 일체에 가까워진 관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설명해 주기 원한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 원해서 보여주기 원해서 굳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인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나라면 우리 자식 그렇게 보낼 수 없는데, 그렇게 죽일 수 없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인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삼위일체라는 그 관계에 대해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의 관계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도록 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대단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세밀하고 친절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받을 사람은 받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버리는 형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진짜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의 사랑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자, 그런 상태. 지금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사랑, 내 헌신, 내 노력이 아니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약 한번 먹어봐. 어떻게 하면 치료해봐. 네가 알아서 해. 난 그 다음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말 겁니까? 안 가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끌고 병원에 데려가든지 약을 사 먹이든지 치료를 받도록 만들 거 아닙니까? 기절을 시켜서라도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지금 오늘 또 참석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지만 오늘도 지금 현옥이 여기 오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옥이가 애를 낳아서
지금 친정에 와서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자녀들 낳아서 키우신 분들 뭐 여러분 계시는데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애가 이제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지가 배고프면 뭐 집에 먹을 것도 많은데 알아서 찾아 먹겠지 뭐 저기저기 분유 있고 저기저기 간식 있고 그렇게 애들 키웠습니까? 애가 뭐 볼일을 봐가지고 찝찝해서 막 우는데 지가 찝찝하면 기저귀 갈아입겠지 저기 기저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애들 키웠습니까? 애가 배고파하면 모유를 먹이든지 분유를 먹이든지 어떻게든 먹이려고 할 것이고 애가 볼일을 봤으면 다른 급한 일을 하다가도 얼른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부터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애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쭉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기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뭔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먼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어서 14대를 거쳐서 바로 예수님께 이르는 형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 쫙쫙쫙쫙쫙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차이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전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더 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같은 족보인데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족보, 같은 예수님의 족보 똑같이 기록을 해놓으면 마태복음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가 나오면 패스 이라고 넘어가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같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느냐는 겁니다. 자, 그것은 기록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같은 복음서지만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왜냐?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의 근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원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바로 그 족보의 끝, 완성이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사실을 말해주기 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렇다. 그 사실을 말해주기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기록 의도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로 상징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 아브라함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될까요? 자, 예수님 누군지 한번 잘 봐라.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다. 그걸 말해주기 원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족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의도에 따라 유대인들을 향해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같은 족보를 그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맞춰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맞춤식 서비스. 알아서 딱 너희들이 알아들어. 나는 그냥 딱딱딱딱 공식적인 그 부분, 그 내용만 딱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다음은 알아듣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해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잘 아시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뭐 사실 관심은 있지만 살짝 지금 포기하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려고 헬스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헬스를 해서 살이 빠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느냐, 헬스를 통해. 그러니까 PT라는 것을 하면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인데, 그러니까 한 명의 강사가 한 명을 붙들고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운동을 시키는 방법을 택했을 때 비로소 살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PT를 받아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다이어트 강사가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맞춰서 식단도 짜고 또 운동 프로그램도 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받아본 사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누구라도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거의 굶긴다. 그렇게 운동을 시키면 누구라도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거의 기절 일보 직전까지 운동을 시킨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맞춤식 식단을 짜고 맞춤식 운동을 시켰을 때 비로소 살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맞춤식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과 형편을 보면 그 현실, 그 형편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T를 받아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과정은 거의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다들 합니다. 거의 먹지를 못하니까. 평소에 그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던 거 딱 못 먹게 만드니까 못 먹은 상태에서 갔는데 1시간, 2시간을 막 계속 죽도록 훈련을 시키니까, 운동을 시키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운동도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시키지만 그렇게 시킨 대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살이 빠질 것이라는 기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더니 살이 빠졌다더라. 그래, 나도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질 거야. 그 믿음, 그 기대가 있으니까 그걸 다 견뎌내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군살과 지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면 바로 그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